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해지는 삶, 기도로 깨어있는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오늘부터 어, 이제 빌립보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빌립보서 네,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예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자,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옥중 감옥에서의 그 간수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감옥, 이 갇힌 곳, 정말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갇힌 곳, 닫힌 곳,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일 겁니다. 왜? 세상은 죄에 갇히고 마귀의 권세에 매이고 묶이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의 그 서신의 처음은 인사로 시작됩니다. 근데 인사만 해도 굉장히 깊어요. 이 인사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도 깨닫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시작된 이 빌립보 이 교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겸손한 자세.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된 교회지만 거기에 대해서 군림하거나 우쭐을 대거나 고자세를 갖는다든가 이것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하지만 고자세, 누르는 그런 거만한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과 디모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총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바로 그 주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진정한 마음에서 그는 철저히 이런 종의식,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우리의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상전이고 주인 있을 때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를 높여라. 너를 자랑하라. 너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피하래라. 하고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 완전히 예수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뒤로는 그 자신을 종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서번트십이 필요합니다. 종의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와 자신을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종이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빌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이가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 수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예, 그러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이 세인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에요. 누구가 높고 누구가 서열이 있는가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근데 오늘 교회들이 지나치게 이 계급화, 정치적인 계급 질서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장로, 뭐 중직자, 그다음에 일반 집사, 서리 집사. 그래서 이것은 섬기는 직분일 뿐인데 굉장히 거기에 계급적인 의식을 갖고 또 목사가 최고로 그 교회에서 이 권위 있고 군림하는 위치.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황제 의식을 갖고 있고 마치 교주들을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목사, 장로, 무슨 이런 직분들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정치적인 계급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모두를 성도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도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 성도들이면서 하나님께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질서를 또한 강조합니다. 그 편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인사,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제가 그냥 이 잡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진정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안부, 문안, 인사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교제요, 인사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 아, 그것은 바로 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것은 이 지극히 선한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 그것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의의 열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이 의의 이 착한 일, 의의 열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의의 일을, 사랑의 일을 이루신 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 또 빌립보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이루심을 믿고 또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은 내 증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증인.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증인이 되듯이. 근데 사람의 증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 빌립보 성도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에 의해서 개척한 교회들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했던 목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증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이 간직하고 담아둔 그 사랑.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한 사도였죠.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증인,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일의 증인이고 믿음의 증인이고 우리가 행한 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심지어는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알아주면 뭐 나쁘지 않고 좋고. 그러나 설령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고 어, 그분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 그 믿음,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 삐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싸우고 하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랑과 은혜의 실천자로서 그는 늘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는 삶, 사람들이 증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면 사람들도 증인돼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말하죠. 이중적인 것.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는 그것은 유선이 아니라 진실이고 신실함이었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증인되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우리를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의 열매, 지극히 선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유선되고 하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열매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야지 유선되고 거짓되고 하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의 모든 품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그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의의 열매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사랑 그 품은 심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기쁨, 또 이런 감사가 주제인데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가장 어떻게 보면 불평이 쏟아질 수 있고 절망이 쏟아질 수 있는 그 현장이 감옥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가장 크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이런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과 무관하게 쏟아지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특징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래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넘치는 사랑.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절망하기 쉽고 가장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넘치는 사랑, 기쁨,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이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이 감사와 찬송, 그 다음에 또 이
기쁨. 정말 이것이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것이 진정한 이 기독교인의 영성이지 않나, 이렇게 오늘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그래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 그리고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어, 성도들 생각할 때.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는 항상 간구했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증인 삼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실했던, 그리고 진실되었던,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한 정말 사도였고 목자였고 선교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니 감사했던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의 사도 바울의 이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늘 한결같은 것이 중요해요. 한결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나중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복음의 일. 근데 복음의 일을 참여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매임, 이 감옥, 매임,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을 표명하고 확정함에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심지어는 이 감옥의 매임에도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도, 그 매임에도 참여했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 그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심장.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선교지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사랑이 지식에만 머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 교회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해가지고 그들의 사랑이 지식에만 머무지 않고 모든 충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점점 풍성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나타났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그걸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말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이 그 분별력으로 살기를, 진실되게 살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정말 이 목자들, 이 목사, 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이 목자의 마음, 그것은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였다는 것. 그리고 늘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고난과 매임에 참여했다는 것. 어떻게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참여했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물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
일꾼들이 어디에 있는가? 선교지든 뭐 이 특수사역 하시는 분이든 교회의 일꾼이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알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일에 민감한, 지극히 선한 일에 민감한 성도, 민감한 이, 이 교회의 지도자,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이 사귐과 교제가 있는 교회.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마음, 또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을 증인 삼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누었던 인사, 그리고 그의 감사, 그의 기쁨, 그리고 그의 기도, 그 중심에 그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안에 그 빌립보 성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의의 일을 분별하여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충성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고 종의식으로 살고 또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 향한 그 기도가 감사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또 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고난과 이 매임에 동참했고 복음의 일에 동역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질과 기도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 쓰여져야 될지 나누어져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